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앙의 출발 제1권 2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과는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누구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보통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 무서운 멸망, 그 형벌 때문에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죽게 되면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멸망에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로운 사람만이, 죄가 없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 이 율법은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 법도 이 율법에 많이 근거가 되어져 있죠.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세워진 법이지만 그러나 이 율법은 누구나가 행해야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으로서 그걸 잘 지킴으로써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참 법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단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남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행위로서 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도저히 의롭다함을, 죄가 없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사실이 맞는가 틀리는가 묵상을 가만히 해보시면 맞구나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귀하디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인지 다 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 나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사해 주고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 노력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이 선물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을 때에 그 누구도 어떤 세상의 저주나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도 감히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란서의 나폴레옹 황제가 말을 타고 자기의 부대를 시찰하고 있었어요. 그때 말이 갑자기 놀라서 힝 하면서 확 뛰어올랐어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본 사병 하나가 얼른 쫓아와서 말고삐를 잡고 말을 진정시켰어요. 만약에 나폴레옹 황제가 거기서 떨어졌다면 황제는 크게 다칠 뿐만 아니라 만약에 혹시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그 말에서 내리자마자 고맙네 대장 그런 거예요. 이 사병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보고 대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일개 졸병입니다. 라고 황제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네. 이제부터는 자네는 내 근위대의 대장일세. 그래서 이제 그 사병이 그 얘기를 듣고 대장의 복을 다 입고 그리고 자기가 근무해야 될 그 근위대에 갔어요. 그랬더니 근위대 사람들이 이 사병을 아는 얼굴도 있고 모르는 얼굴도 있을까요? 왜 낯선 사람이 갑자기 말이죠. 뭐 대장복을 입고 탁 나타나요. 당신 누구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넌 뭐야? 그 아는 사람은 엊그제만 해도 사병이었는데 갑자기 대장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황제 폐하께서 말씀하셨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들의 근위대장이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우리 인간까지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희 죄를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런 구원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